네, 샬롬,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시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런 힘든 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내가 얼마큼 예수님을 닮아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내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냉정하게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워낙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찾아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보지만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따라옵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를 좀 이렇게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써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눌렀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때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방정이자면 입을 때리고, 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나면은 이렇게 제 허벅지를 내리치면서 그렇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저에게 벌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때렸으니까 하나님은 제발 저 때리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네, 잘못을 심각하게 했으면 제가 금식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취한 행동은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애교스럽게 봐줄 수도 있는 것들이겠지만 제법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이 어려운 고난 때문에 극심한 이 상황과 힘든 일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몹시 이렇게 두려워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또 분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낙심과 절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발목을 분질러뜨리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어떤 이제 목사님의 간증인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쫄딱 말아먹게 하셔가지고 알거지가 되게 하신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마지못해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상한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 좀 혼나야 되겠다,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와 현실이 결국은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구체적인 그리고 특정한 것들이 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네, 제 둘째 아들 이혜리가 조용히 퇴장을 하고 있는데, 네, 계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악인이 더 형통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을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한다면 벌써 망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신 걸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전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언약의 증거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바로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약속 때문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범죄로 인한 그 징계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혹여나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말씀하셨을 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신 것에 대한 이 불만을 품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저 하늘의 별을, PPT가 없었으니까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을 세어봐라. 너의 자손이 저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론 하나님께서 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신 다음에 믿은 거지만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데다가 이 고령의 나이에 100세 가까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약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 가문에 태어난 자손의 수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이 낳은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또 묻는 거죠.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그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증거를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된다 해야지,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좀 무조건 아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러면 바로 종살이입니다. 그냥 종살이가 아니라 4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4대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 와서 끝에 가서 믿음 없는 말 하면은 종살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1장 6절 말씀을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지금 뜻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어려운 일들, 그렇다면 이 뜻을 알기 위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된다 100% 동의해야 되고 100%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이 고난 가운데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삶에 대한 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힘든 일들, 고난의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겠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달라고, 도움을 구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아멘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에 가까운 것이지 믿음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또 12절에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에 비롯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만 잠이 든 겁니다. 그것도 깊은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3절에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고 종살이를 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이 언뜻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단순히 졸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영적 게으름, 영적 태만함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겁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중에 깜빡깜빡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졸면 자손 대대로 이 400년 종살이입니다. 종신형인 거죠. 예,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시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감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 태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이렇게 잠을 잤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필요까지 있으실까요? 사실 제 경우에는요, 이렇게 젊을 때는 제 설교에 이렇게 조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의 중간중간에 좀 유머도 넣고 뭐 이제 그런 노력들도 해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요, 지금 다운팀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면, 삶이 정말 얼마나 고단합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또 교회에서까지. 그래서 그 합정홀에 보면은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이제 은혜의 자리, 보좌의 자리라고 해서 그 기둥 뒤에 숨어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집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주무실까? 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이 잠도 제대로 이기기 힘들지만 그런데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 없어서 이렇게 조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참 고마운 겁니다. 그거는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 이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밤이 늦은 시간까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된 거예요. 설교가 길어진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이 걸터 앉은 층수를 보니까 3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설교를 제가 몇 년 전, 3년 전이었나, 그때 이 코로나 기간 때 이 설교를 들어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일까? 졸았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래 이 당시에 이 노예들 사이에서 이렇게 흔하게 불려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당시 그러니까 노예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또 특히나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고되게 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부터 나가서 고되게 일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너무 힘들고 버겁게 하루 종일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다가 바울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다락방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창가에서 이 바람이라도 쐬면서 잠을 좀 달아 쫓아내고 설교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이 8절 말씀인데요. 그 위층 방에, 이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에어컨 바람, 이 난방이 뜨끈하게 이렇게 바람이랑 쐬어지면은 좀 이렇게 노곤해지면서 졸음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기름을 떼가지고 호롱불처럼 이렇게 태워서 불을 밤 늦은 시간이니까 불을 밝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얼마나 탁했습니까? 이 공기도 탁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덥죠. 그런데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가에 앉았다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정 여러분,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워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졸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봉사하며 그렇게 한 분 한 분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태만에 대한 그런 게으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를 이 정도면 이제 채셨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그 현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고난을 당하면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을 추천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죠.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께 욥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하시지만 욥기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욥기를 읽으라는 것일까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 그것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욥기는 2장까지만 읽으셔야 됩니다. 3장부터 하나님께 그냥 원망, 불평, 그냥 하나님께 막 쏟아 놓는 겁니다.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아니면 욥기 42장에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욥기를 읽어보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도 종종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어떤 이렇게 가게나 사업장에 또 어떤 분들 가정에 가면은 이렇게 팻말로 걸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말을 한 걸까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하나인 빌닷이 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욥이 그 자식이 10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빌닷의 생각에는 지금 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든지 아니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신 거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끝은 창대하게 할 것이야 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얘기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닷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욥기서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갈망하고 찾았었던 40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친구들을 오히려 더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요구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식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가 지금 조카 롯을 구하고 왔는데 그 놀라운 오멜과 그 4개 나라의 연합국가가 지금 언제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줘서 지금 저희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상급과 자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인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손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종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거,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자,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비둘기에서 새끼 비둘기를 이렇게 쪼개서 제단 위에 나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근동 지방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을 때 보통 이렇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널어 놓았던 그런 전통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쪼개 놓고 난 다음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이렇게 조약 당사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뭐 강대국의 군주가 임금 왕이 그렇게 같이 걸어가겠습니까? 약소국의 왕이 그 제물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 쪼개진 고기를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봐주고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나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야. 이런 맹세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소국의 왕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친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400년 동안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반드시 그 약속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고난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뜻을 지금 찾고 계신다면 그러한 것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너희가 넘어져도 나는 결코 안 넘어져. 너희가 흔들려도 나는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을 보면서 연상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매월 첫째 주에, 다음 주죠.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빵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이 빵을 찢습니다. 왜 찢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나서 잔을 나눌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그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이 언약의 잔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피로 세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을 주님 홀로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압니다. 낙심될 겁니다. 힘든 일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힘든 가운데 또 버거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장이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항상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위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마치 내가 뭘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 살아서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일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협이고 하나는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애를 써도 안 되고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 결과를 보고 가치를 결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성장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으면 실패했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과 삶의 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꾸만 더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시기는 하는 걸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계속 해도 될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도 될까? 믿음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강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강하지 못하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낙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3살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처음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로서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과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제 무능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 좋은 목사 되고 싶으니까 사역도 열심히 하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5년 동안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5년의 기도 끝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널 강하지 않게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가운데 이 약함을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 그 자체가 되어주시니 저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아들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답이 없다, 무능하다,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여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으로 구하고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약속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결코 낙심되거나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